요즘 세계적으로 새롭게 통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법한데요. 프란치스코 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마스모 인트로피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보와 그로 인한 영향력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013년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였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4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세간에 교황의 이름을 딴 관용어가 생기고 또 그에 대해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선정이 되고 추앙을 받는 이유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당연히 그가 누릴 수 있는 전용 리무진을 타지 아니하고 포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다니며 그의 공무를 본다고 합니다. 관행을 깨뜨리고 무슬림 소년의 발을 씻어주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으며 에이즈 환자 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용하였고, 또 고급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5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성의도 비단이 아니라 폴리에스테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자긍심을 느끼고 또 천주교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칭송을 받고 교황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교황의 몇 가지 행위에 큰 박수를 보낸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 교황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겸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시죠.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오시면서도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신분이 아주 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태어날 때도 마국간 말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란 마을은 멸시받는 촌구석인 나사렛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행하고 누가 보여주는 그 어떤 겸손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겸손,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겸손과 헌신의 최고봉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은 매우 경이롭고 기대감이 충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장군이 성공과 영광을 성취한 채 다시 그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누리신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나를 이와 같이 환영하고 나에게 열렬한 영광을 보내고 있으나 금방 저들은 나를 다 버려 떠나갈 것이다. 금방 나를 향하여 성난 군중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시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굳이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고귀한 삶의 그 의미, 목적, 그 고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시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영광과 세속적인 성공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치욕과 모욕의 자리로 향하여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인들이 행하던 형벌이었는데 로마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 모습 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그 오역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사람들의 그 열광과 환호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은 네 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처까지 오셔서는 두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앞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인이 왜 그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신다 라고 대답하고 끌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별다른 질문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월하게 나귀를 주님께로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고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탈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탈 수 있고 소도 탈 수 있고 낙타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주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죠. 주님께서 다 자란 성체도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시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이 타는 짐승이라면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탈 수 없지요. 왕만이 타는 왕 전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누구도 타지 않은 그런 짐승이죠. 예수님 전용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타실 전용 짐승이라 한다면 아무도 타서는 안 되죠. 그 요건은 갖췄습니다만 그런데도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굳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로 바꿔 말한다면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본인의 리무진을 타지 아니하고
모닝이나 티코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지 아니하셔도 주님은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한 겸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보다 더한 겸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셨습니다. 말, 낙타, 소, 나귀 새끼 이렇게 쭉 준비해 놓고는 그 중에 뭘 탈까 하다가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나귀를 타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성경에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겸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셔서 다른 것 중에 그냥 나귀 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짐승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 낮고 낮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품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까운 가축입니다. 이 나귀가 말보다는 덩치가 작습니다만 힘이 좋아서 수레를 끌거나 짐을 부리기에 아주 유용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나귀가 작아 보여도 성인이 그 위에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 만큼 힘이 좋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는 적어도 이 나귀 한 마리 정도는 늘 있는 것, 아주 일상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마치 개선장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지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대통령이 어느 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라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산업체를 방문하는 그 대통령 뭘 입고 갑니까? 그 산업체의 유니폼을 입고 갑니다. 그 유니폼을 입고 대통령이 강단에 단상에 탁 들어서면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모든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질까요? 야, 우리와 같구나. 우리와 같은 대통령이구나. 가슴 뿌듯한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대통령과 자신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대통령이 누구 편처럼 느껴져요? 내 편처럼 느껴져요. 야, 대통령이 우리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탈 수도 있지요. 병거를 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탈 수 있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질까요? 나를 위해 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 편이구나. 주님이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들어오셨다면 그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머리는 조아렸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멀리 있는 주님이죠. 내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와 똑같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통해 그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구원해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길을 들어가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훌륭하고 고귀한 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검정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는 의리의리한 차를 타고 우리 집 앞에 턱하니 멈췄습니다. 여러분 집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씌우시겠습니까? 찾아와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차마 우리 집에는 들어오시라는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너무나 고귀한 분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처럼 평범한 행색을 하고 와서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편안한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더더군다나 그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한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고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성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저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길을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길을 간다.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생의 은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 평생의 마음에 품고 은인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의 은인을 넘어 영원한 은인입니다. 영원의 은인이죠. 너무나 고맙게도 2000년 전에 오늘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별로 특출날 것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 평범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서 주님께서 고귀함과 화려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가시는 삶 모습 속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불과 같이 달려와서는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자 사람들의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는 나귀 등 위에 씌워주고 나귀가 걸어갈 주님이 가실 그 길 앞에 자기 겉옷으로 다 깝니다. 나무가지를 잘라다가 깝니다. 길이를 덮습니다. 예수님께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장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는 소리치며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가신다. 왕이 가신다. 휘 길을 열어라. 앞서서 소리 지릅니다. 주위에서는 예수님을 호위하며 갑니다. 뒤에서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추종하며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장관이지요. 장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통치자요, 개혁가로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류 대속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시는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는 이 전 과정 속에는 수많은 헌신과 수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두 사람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 등에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나뭇가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깔 때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것을 밟고 가면 자기 등 위에 있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싱거리며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리,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가리 라고 하나같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 십자가의 길,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위해 그들이 다 주님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조력자요, 협력자요, 하나님을, 주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주님의 길을 활짝 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깔려져 있는 겉옷이나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각각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주인공이신 주님의 길을 활짝 여는 역할과 헌신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을 빛내는 협력자입니다. 아멘. 주인공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인공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과 뜻을 열리고 확장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단코 교만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일이 크든 작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하나의 순종을 붙잡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크든 작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심을 둡니다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을 잃지 마십시오. 나의 삶,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늘 지지를 표명해야 돼요. 성원을 표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동참할 형편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일에는
지지를 표현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가 그것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도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지요. 예배드려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무턱대고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 난관이 실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마음의 중심에 이미 무작정 싫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무슨 전도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내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해 주님의 길을 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지지와 성원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고 사역과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